최근에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뭐 느낀 내용들, 묵상한 내용들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질문으로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우리 삶의 능력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눴었죠. 또 우리 예배의 능력이 없음을 저는 많이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예배가 건실했더라면 사실상 우리가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배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는 이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드렸지만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보니까 바깥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설교 영상이 올라오니까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 이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제가 참 맷집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느껴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냈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다면 사실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력을 흐려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덧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 있었음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도 능력을 잃어가고 제 삶 가운데에서 능력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 골로새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어렵죠. 진짜 읽다가 진짜 골로 갈 만한 내용들, 진짜 지루한 내용들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참 얼마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골로새 첫날은 인사말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중간에는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내용들,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내용들 다뤘었고요. 지금 오늘은 마지막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룹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이 골로새서가 저한테 힘이 됐던 건 뭐냐면, 첫날 우리가 말씀을 좀 리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 말씀이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 바울이 편지하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했어요? 골로새에 있으나, 골로새의 당시 상황은 어땠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틈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가 와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에 있으나 성도로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에 있으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신실함이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 대한 신실함도 가진 자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은 뭐라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신실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랑 똑같아요. 하늘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생깁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비춰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Focus on Faith라는 제목으로 포커페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이들은요 계속해서 공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시다. 복음의 물타기를 안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focus on faith,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그 본이 되는 자들, 그 복음을 살아냈던 그 본이 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영화 끝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뭡니까?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이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골로새 교회의 이 골로새서의 엔딩 크레딧 같은 이제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까지, 또 이 골로새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크레딧으로 쫙 올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까지 있어요. 이제 결국은 복음을 들은 너희들, 골로새 교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힌트, 이제 시즌 2를 이어가는 그 힌트를 남겨주고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동역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아낸 자들입니다. 지금 골로새서는요 나름대로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는요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칭찬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무슨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 계속 이르러서는 너희들이 새 사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은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뭐 같은 혈통? 아닙니다. 다양한 자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그것의 결론을 복음의 능력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각 지체로 부름받았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물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의 목적, 복음의 능력으로 뭉친 자들,
하나의 목적,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뭉친 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뭉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특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노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생각해요. 참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직업도 다양하고요, 외모도 다양하고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도 있지만 좀 잘생기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하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봐봐요, 세상을 만드셨대요. 말씀으로만 만드셨대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얼굴도 이것밖에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지적인 수준도 이것밖에 안 되는, 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용하실까? 왜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을 막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일원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떨궈주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잘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만 봐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비범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12사도들을 부르셨는데 그 12사도들의 그 나열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엄청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출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냐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근데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그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마태 자기가 기록했으면 사실 자기의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감춰도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그것을 기록합니까? 나같이 세리 마태였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 부르심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봤던 갈렙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이 뭔가 특별해서,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칼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덮어두고 그냥 리더 누구, 리더 모세, 이런 모습만 쫙 취해가지고 따르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늘 이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인사에 불과해요. 근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세워지기까지 복음은 이미 일했어요. 오늘 이 두기고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고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꾸준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들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있는 상황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종된 것처럼, 교회에 종된 것처럼 이자도 교회에 종된, 나와 함께 교회에 종된 자니라. 여기서 함께라는 포인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사도행전 20장 여러분들 펴보시면 두기고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발로 뛰었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냈나 봐요. 그러면서 목적을 밝힙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한 공동체,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것을 쓴 이유, 그리고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에 대한 소식도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 상황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이론들이 틈타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인 거죠. 바울이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너네 너무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나도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담아내고 있지만, 나도 지금 내가 옥중에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도 본받아라, 힘내라 라는 것을 지금 격려하면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을 더 보내는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빌레몬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이름으로 되게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하여간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대요. 근데 이 종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주인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도망 나올 때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가진 어떠한 것들을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그 당시 로마의 그 문화에 따르면 그 종은 죽여도 됐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에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골로새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자를 받아주라,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담아낸 게 이제 빌레몬서죠. 여하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노예였는데 심지어 죄인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신실한 자가 된 거예요. 앞에서 이제 골로새서 앞에서 말한 3장에서 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오네시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냐면, 신실한 존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한 존재가 되어서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기고와 지금 오네시모를 추천하면서 바울이 이 자들을 받아주고, 이 자들이 건넨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셋은요 여기 1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요 이들도요,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위에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본인도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11절의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그룹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에바브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7절부터 18절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목적을, 여러분 지금 어려웠다면 이거 잘 들으세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바울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정말 종이었던 자, 다양한 직업. 왜요? 여기에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의사도. 또 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낙오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도 결국 이때는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는 눈바, 그리고 라오디게아, 아키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부름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지칠 수가 있어요. 가다 지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아키포라는 사람이 지쳐 있죠. 주의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주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중간에 낙오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어떤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삶의 수준이 너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 어려운 상황,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들을 기도로 세워가고 격려하며, 여기 바울이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또 바울은요 위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위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각 지체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또 이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 지체가 아파하면 그들을 세워가고 결국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멋있는 모습.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엔딩 크레딧 쫙, 그리스도가 기억하는 사람들,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 그 문안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나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쿠키 영상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내가 이 복음에 매여 있는 것,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매인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다. 그리스도께 우리도 매인 자들이고 복음의 매인 자들이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매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처럼 복음의 완주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또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나같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세워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구나. 우리의 예배, 무너진 예배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맷집이 너무 없었구나. 삶에서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그 무너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의 예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서로의 예배를 축복하면서 서로의 그 삶의 예배를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도 그리스도에게 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들을 건면했던 것처럼, 이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더 사랑 고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에바브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두개꽃처럼 두 발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애써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애써라는 표현은요 이 운동할 때 전력질주하다, 그 끝에 안간힘을 써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력질주, 전투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그것을 서로를 위하여서 또 선포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체크하고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전투하듯 애써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함께 서가기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